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24장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에 대해 마태복음 21장, 24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말씀을 찾아보라 하면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에 상부를 떠받치는 그 돌로 사용하셨다. 그러한 의미죠. 여기서 건축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나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는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몰아치죠.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인 예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행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도 말 한 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죄인들, 당시에 천시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당시에 건축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하시는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잖아요. 그것이 42절 보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이하다, 즉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즉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땅에, 죄와 그 어둠이 가득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을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요. 이상한 일로 여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무리 자기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이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세상은 이러한 심판의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엄청난 은혜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자 이 시간에도 나왔고 몸부림치면서 그 뜻하신 바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43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 선물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 잘 나타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즉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될 태도,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보여야 될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의 첫 번째 태도는 뭐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몇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신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해요.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어떤 돌멩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삶,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큰 믿음을 우리가 얻어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즉 그분의 존재와 사역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으로 주어지는지를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 때의 의심은 나누다, 판단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잖아요. 의심은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삶의 태도, 과거로부터 온 영향력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인생 안에는 우리 안에 그 죄성, 의심이 있는 거죠. 그 죄성이 표출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고착화된 그런 마음들, 이런 정서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심판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태도,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교육 방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아침 일찍 들어가셨을 때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그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좀 표현이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 말해도 그냥 괜찮은데 나무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벌법하잖아요. 나무에게 이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려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성경의 병행 구절들을 보면 어때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때도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성의 범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성의 범위 밖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초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화 영화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심판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의 것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에 그분이 하실 것을 언제까지요?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때까지.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그 죄성, 의심을 멈추고 정지시키고 그분이 하실 그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22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인내의 태도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21절에서는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강조했다 그러면 22절에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고 또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의 그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아침에 물 떠놓고 손바닥 빗는 사람도 기도를 한다고요. 큰 돌멩이나 바위 같은 거나 어떤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태도가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믿고의 무엇이든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의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도대체? 제가 물 마시느라고 얼른 아멘을 못했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를 믿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뭐 너무 다른 많은 구절들도 있지만 신명기 28장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고 심판이다. 우리는 그 말씀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막 복 주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아멘 안 해요. 왜?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봤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을 안 해요. 이 말씀들을 믿고 아멘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반부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다 못하거든. 능력이 없거든. 투시 연사도 없어. 꿰뚫어 보지도 못해. 뭔가 치유도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뭘 의심하게 돼요? 능력 주시는 자를 의심하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지도 못하니까 딱 거기에 써놓고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맨날 보고 암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삶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 아,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들, 이방인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이 무엇이든지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이방인들은 무엇이든지를 이렇게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무엇이든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아멘입니까? 목사님 맨날 저런 이야기해서 좀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복 받아라 이야기하고 그러지 왜 맨날 저런 이야기 하실까? 선지자들 왜 맨날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 할까? 그러나 그 말씀도 들어야죠. 그 말씀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이런 이야기들. 아니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화면이 어떻게 금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야죠. 징계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분명한 모든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구하는 것의 대전제가 뭐냐면요, 믿고예요. 믿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고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의 대전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구하는 것의 전제에 깔려 있어요. 믿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이적도 은혜도 열매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믿으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으면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대전제는 믿고이고, 그 대전제인 믿고에 의해서 우리는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태도가 나뉘어지는데, 구하면 받게 돼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많은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6절 37절 말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저들도 알아요.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37절.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금 온전케 해주실 것.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37절에 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뭐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 어떤 기도나 어떤 액션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저부터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기도를 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참 애매하긴 해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참 애매하긴 합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그건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구할 때 21절 끝에 될 것이요 22절 끝에 다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요 다 받으리라의 이 두 단어는 주어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과가 될 것이고 받으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에게가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실 그분이 주어예요. 주님이 나에게 되게 하시는 거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즉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 되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함해요.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분이 언제 하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품성적 정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내가 기한을 정해버리면 어때요? 이미 실망, 낙심, 절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내는 뭡니까? 인내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인내의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뭐 참을성이 대단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인내의 근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인내의 표현은 뭡니까? 기도와 행함이에요. 내가 인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디비져갖고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다 살지는 못하지만 살아보기 위해서 내 몸을 갖다 복종시키고 하는 행함, 이 인내의 표현이라고요. 씨 뿌려 놨으니까 언젠가 맺겠지. 뭐 잡초무성해도 알아서 뭐 되겠지.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인내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뭔가 거저 얻으려고 하는, 미안하지만 진짜 도둑과 같은 그런 심보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 즉 기도와 행함을 통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 나라를 내게 누리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미안하지만 심지어 교회나 성도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한 사람이 남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환난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언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단언코 다른 어떤 것으로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